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대제사장의 의복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실, 홍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것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아멘. 오늘은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사람의 신분과 직업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옷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막노동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좋은 옷을 입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군에서는 무슨 의복이 있습니까? 군복이 따로 있고요. 경찰관은 또 경찰관이 있는 의복이 있고요. 의사들은 주로 하얀 가운을 입고 다닙니다. 학생들은 주로 뭘 입습니까? 교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옷에는요 그 사람의 계급을 말해 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관이나 교도관들을 보면은 어깨에 그 계급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는요 벌거벗고 다 같이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응애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과 지위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이 어쩌면 그 사람을 대변하는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감옥에 가보니까요 죄수들은요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앞에 명찰이 있는데요 명찰이 이름이 아니고 죄수 번호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름이 없이 번호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은요 이름을 안 부르고 번호를 부릅니다. 번호 몇 번 죄수. 죄수들은 인격을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과거보다 이런 벽들이 많이 허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맞는 신분에 맞는 자기 직분에 맞는 옷을 사람들이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저렇게 지어야 된다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막에서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저 성막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말씀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막을 다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세에게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갖다가 이제 만들라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지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흉패,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 뭐 복잡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앞으로 3주간 제사장에 있는 옷에 대해서 제가 다룰 건데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은 제사장들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영적으로 입어야 되고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같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의 의미를 다 설명은 제가 해낼 수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이 뭘 의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인데요,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신 겁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렸고, 그때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없으면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자기가 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은 아니었다. 이해되십니까? 제비 뽑기를 하거나 투표를 내서 뽑은 적이 한 번도 있다 없다? 있다면 성경을 안 읽은 겁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 손 들고 앞으로 한번 나와봐 이렇게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뽑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이 없었습니다. 예.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유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기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와 그 아론의 자손들을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라 해놓고요, 그 뒤에 그들이 제사장직을 맡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두었습니까? 안 해 두었습니까? 안 해 두었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합니까 제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좋아 나빠, 저 사람은 지도자 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이들의 조상 레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조상의 그 어떤 성품들은 그대로 흘러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지요. 예.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세겜성의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얘기를 갖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심각하게 문제 회의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때 디나 문제로 협상을 하게 된 결과가 뭐냐 하면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이 딸을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와 함께 통혼하면서 결혼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약속을 믿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4장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레위하고 시몬이라는 두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그 남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 3일째 되는 그 타임을 맞춰가 들어갔어. 칼로 남자라는 남자는 다 찔러 죽여버렸다.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 7절을 보면은 레위와 시몬에 대해서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도구이고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자들이라고 저주를 하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런 조상의 피를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아론이다. 그래서 모세는요 혈기왕성해서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족속에게는요 혈기와 함께 정의감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피를 이어받아서 모세까지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조건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지도자감이 됩니까? 못 됩니까? 너무 이상한 거 물어봅니까? 예. 지도자가 되려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뭔가 모를 좋은 성품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 아론은요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 다르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을 보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박을 엄청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손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뭐라 했느냐,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위기에 몰리니까 우상 숭배자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볼 때 아론은 제사장 지도자감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 선택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요 허물도 많고 혈기도 많고 허점투성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일 문제 많은 그 레위 지파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사람은 기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인간들은요 기대할 존재가 아니라 기도해 줘야 되는 존재다. 뭐라고요? 네.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도해 줘야 할 존재가 목사다. 그래 보면 정확합니다. 우리가 늘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초신자 때는 목사 보고 장로 보고 권사님 보고 중직자들 보고 이 교회 좋구나 그렇게 하지요.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혈기 충만할 때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제 이름이 스테반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요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고집이 엄청 셌다. 그 순한 바나바하고 싸워서 갈라질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고집과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이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점점점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도로 만들어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를 조금 받았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요 이런 허물과 약점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옷을 지어준 겁니다. 그게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2절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제사장이 될 너의 형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그 옷으로 영화롭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옷을 만들 때 사용되는 실들이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하여튼 좋은 실로 아름답게 옷을 정교하게 만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옷을 만들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옷을 만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본문 3절 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든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론의 인간 조건을 보고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일방적으로 입혀주고 그를 어렵다 하고 영화롭게 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도 인간이고 모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절 말씀하기 전에 1절하고 2절 얘기가 뭐냐면은,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데리고 동침한 사건이 1,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모세가 죄를 지었으니까 자기 부인 시프라가 있어요. 나이가 좀 많아요. 근데 젊은 여자 구스 흑인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막 대들었어요. 제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자기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지요. 그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모세까지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 성령의 옷, 충만한 사람들이 만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저는 칭의의 옷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칭의란 주님이 우리를 그냥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불러준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은 모순 덩어리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그냥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입힌 것은요, 그들의 인간 조건, 허물과 약점을 본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여기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신약적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 27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영화로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시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옷을 칭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래, 내가 그걸 보고 너를 어렵다고 인정해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뻔뻔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교회에 세움받은 제사장이라 한다면, 성도들은 삶의 현장인 학교, 직장, 사업터, 세상에 세움받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받은 대표자들이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이 있었던 곳은요, 세상의 어두운 곳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분의 거룩한 옷을 입히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가장 화려한 옷이었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 옷을 입히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우리가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을 입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볼까요, 안 볼까요? 제가요, 엄청 삐까번쩍한 거 있잖아요. 한 1,000만 원짜리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쓰면요, 세상 사람들이 저를 주목해서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보지요. 안 본다면 곤란합니다. 말씀이 흐름이 끊어집니다, 이게.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는가를 갖다가 집중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들에게 그것이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실 때 목사 가운 안 입고 설교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 목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의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표시로 제사장이 의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런데 그 가운 입고 술집에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가운 걸치고 이상한 곳에 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아침에 뉴스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점점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세워지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순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주님의 영광을 옷을 입고 엉뚱한 곳에 출입하게 되고 이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옷을 만들 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입어야 되는 옷이 뭐냐? 거룩한 옷인데 성령으로 충만한 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그리스도 옷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바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이 되어 있는 그 강력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게 되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요,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본문에서는요, 6절 이하로 보면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들을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순서적으로 설명해야겠구나. 그래서 맨 처음 안에 있는 것부터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속옷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2, 4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42, 43장 43절. 네, 시작.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넛벽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속옷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얀 배옷으로 만든 고위를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허리에서 이 허벅지 무릎까지 거의 내려오는 옷입니다. 하체를 가리는 옷이라고 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제사장 의복을 나중에 한번 띄워주세요. 몸빼 바지 같은 거예요. 안에 입은 몸빼 바지 같은 거 이해되십니까? 그게 무릎까지 내려와가지고 반바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옷을 말하는 거예요. 속옷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예, 속옷은 예, 사진이 없더라고요. 속옷이라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속옷에 입는 팬티가 있다 없다, 좀 미안한 얘기. 그 있다 없다, 속옷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치마 형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속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일을 할 때 그들의 하체를 완전히 가리는, 오늘날의 무릎까지 내려와서 입게 하는 반바지를 입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과거 프랑스에서요, 그 역사에서 잔다르크가 화형당할 때 추가된 제목이 뭔가 아십니까? 여자가 남성용 바지를 입었다는 것이 제목에 추가됐습니다. 이 바지는요, 과거에 이교도들이나 남자들 외에는요 아무도 못 입었습니다. 여자들은 치마만 입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남자처럼 해가지고 바지를 입었거든요. 예. 원래 남자들도 있잖아요, 다 치마만 입었습니다. 근데 바지가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물어봤어. 전쟁하러 갈 때 치마 입고 나가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걸 개량화시켜서 만든 게 바지입니다, 여러분. 예. 원래 남자들도 다 이게 치마만 입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날처럼 이 속옷 개념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없었냐면 일제시대까지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와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란제리 같은 그런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 얘기 하기는 좀 민망해서 안 합니다. 예. 그러니 구약시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속옷 개념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을 할 때 속옷을 입도록 하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0절을 보게 보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체의 속살은 성적 범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이 장소는요, 우리의 하체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속살이 많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전부 짧은 치마밖에 없고 짧은 바지, 반바지밖에 없어요. 젊은 애들이 과거에는 팬티를 입어야 되는 그 옷들을 이제는 옷 밖으로 입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교회 올 때 정말 난감합니다. 그것도 초미니스 것도 입고 오면요,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정 강사님 불러가지고, 쟤 옷 좀 단정하게 입고 교회 오도록 좀 주의를 좀 시키라. 민정 강사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죽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자체가 뭐냐면 어떤 개념이 상실된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부모님이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옷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분과 직업, 계급 아니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드러낸 것이 옷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거칠기 때문에 허름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 옷을 입어야 아무데나 뒹굴어서 누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옷 저도 안 입습니다. 그 사람들은. 의사들은요, 위생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얀 가운 같은 거 입는 거예요. 법관은요, 그들이 내리는 법적인 결정이 권위와 무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걸치는 가운을 보게 되면요, 권색이나 검은색의 옷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해서 법정에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직업이나 계급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좋지 않는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면요, 옷을 야하게 입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그 옷을 그렇게 입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 입는 것만 봐도 저 사람 보수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압니다. 보수적인 사람은 그래 입지 말아야 해도 옷을 그렇게 입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옷을 보고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창세기 6장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육체화 되어버렸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뭡니까? TV죠. 불륜 드라마 많이 보면요, 불륜 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애들이 전부 짧은 치마 입고 와서 노래 부르니까 우리 애들이 그거 보고 그렇게 꼭 입고 춤추고 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교회를 올 때는요, 단정하게 입고 세상적으로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 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은 하체를 가리지 않고 오면 죽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그 문제를 다루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속옷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요,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을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39장 27절. 네, 시작. 이 옷은 가는 배로 짠 옷인데 제 제사장이 그 반바지 입고 난 다음에 입는 하얀 옷입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하얀 원피스에 해당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대제사장 뒤에 일반 제사장이 입는 하얀 원피스 있죠. 예, 그런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이 옷은요, 성결과 거룩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서가랴서를 보게 되면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섰다고, 옆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저분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사탄을 책망합니다. 가제는 누구 편? 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서가랴 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4절. 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 벗기버리고 그냥 아름답고 깨끗한 옷 입혀버리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그를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얀 세마포 옷을 쥐어주어서 그 속옷으로 우리의 치부를 가리게 하시고요,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의의 세마포 옷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것은요, 이런 옷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옳은 행실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옳다고 여기는 그 옳은 행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한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불신은 죄로 이어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창의적인 건데, 그런데 그들이 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서 가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안 입었지요. 예, 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의의 옷으로 입혀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워졌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신의 행위로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입혔던 그 거룩한 옷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날아가는 순간에 보였던 것이 뭐다? 자신들의 벌거벗은 육체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워하고요,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나뭇잎으로 가리지 말고 짐승을 잡아서 영원토록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에 군병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벗겼습니까? 속옷을 벗겼습니다. 예. 우리가 그림이나 조각을 보면요, 좀 민망하니까 주요 부위를 살짝 가려놓고 지워놓고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죄수들은 발가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히려 우리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당해야 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해주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이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주님이 가려주신 그 수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수치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뻔뻔하게 보이지만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입어야 되는 깨끗한 세마포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 의의 옷을 입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의의 옷이 벗겨지고 수치당하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로 살게 된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었던 그 세마포 옷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 옷을 이렇게 입었기 때문에 아론은 수치스럽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걸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주님이 다 가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그 은혜를 덧입을 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의 행실,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사회봉사를 하더라도요, 인본주의 옷을 입고 사회봉사하는 것하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사회봉사하는 것하고 하나님 볼 때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면요, 나의 스펙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기고 뭐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것을 하는 것하고 하나님 보실 때 구별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의 옷을 입히고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는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이 허락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